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도 또 창조하신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좀 다릅니다. 2장은 주제가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창조 사역을 보는 그 주제가 2장에 있습니다. 시작을 보면은 창조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여.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땅에 그 사역을 할,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역할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을 풍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된 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혼자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일을 하실 계획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동역자가 되는 거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사람은 그 땅을 관리하고 또 개경하고 일을 하는,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그 일을 함으로 땅이 풍성해지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2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그럼 좀 의미가, 평소에 느껴지지 못했던 어떤 의미가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2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포에 불어넣으셨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호흡, 뭔가 그래서 영혼,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봤는데, 지금 앞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땅에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흙으로 지으셨구나. 이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건 아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거기까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왜 흙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실 때에는 그냥 외부의 그 어떤 외부의 사람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땅에서부터 생명의 원천을 가지게 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땅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 외의 피조물 중에 땅을 사람만큼 아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구나. 흙에서 생명의 원천을 가지게 된 사람이 그 흙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개경하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시면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야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땅을 가꿀 때에는 혼자 일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일한다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가는 일조차도 우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것,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거룩한 일, 예배드리는 일, 목회의 일 이런 것만 생각했지, 땅의 일, 땅을 개간하는 일, 이건 대표적인 것으로 세상에서의 일을 나타내는 거죠. 세상에서의 일은 이런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가 그가 땅을 개경하고 세상 속에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땅을 개경하고 관리하는 일,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이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선물 꾸러미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에덴 동산에는 그냥 뭐 때마다 과실이 가득하고 그래서 먹을 거 걱정 없는 곳을 선물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에덴 동산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부분에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우리가 땅을 개경하지 않았다는데, 이제 그곳에서 사명을 주신 거죠. 비를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만드신 것. 결국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일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같은 말씀인데 뒤에 그런 말씀이 붙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앞부분서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가 인간에게 적용이 되죠. 일하는 거, 세상에서 일하는 거, 땅을 기경하는 거, 이게 계속해서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작이라는 의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바드, 일하다라는 뜻과 함께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땅을 개경하고 땅을 관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취업하고 그 취업하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은 예배입니다. 노동이 예배라는 거죠. 일은 예배라는 거죠. 그냥 먹고 살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은 예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직장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일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이것을 회복해야 처음 창세 순간에 이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은 그 일상의 삶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 일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을까요? 창조 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결국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좋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할 겁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그것이 흐뭇한 거죠. 자녀들이 막 기뻐할 때 흐뭇하고. 그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도 심리적으로 부모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면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좋아하죠.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원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빈 땅, 그런데 사람을 그곳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를 채워주시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말씀 앞부분에 우리가 5절만 해도, 창세기 2장 5절만 해도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딱 4절이 지나가서 9절이 되니까, 4개의 절이 지나가서 9절이 되니까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엔 좋은 나무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가운데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심으로 인간의 한계의 그 선을 다 그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 각종 나무의 열매가 생겨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딱 한계를 그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한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계선. 그런데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그냥 그래 한번 해봐, 너에게 이 풍성함을 주겠어 라고 하시던 시점인데, 왜 인간의 교만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을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 그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1장 창조의 일반적인 사항, 2장 인간 중심의 창조, 그리고 3장에 딱 넘어간 순간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등장한 뱀이 문제라는 거예요. 뱀. 이게 정말 뱀이 문제일까? 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거기 뱀에 대한 설명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잘 배워서 잘 알고 계시죠? 뱀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뱀을 이용하는 사탄이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교성이 사탄에게서 나온 건가?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간교란 단어를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약간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뜻도 있어요. 안 좋은 뜻으로 볼 때는 간교하다라고 하지만 좋은 뜻으로 볼 때는 영리하다, 지혜롭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볼 때 뱀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 비교할 때에 가장 간교하다는 것이고, 그걸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로 쓰면 가장 지혜롭다, 가장 영리하다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에 들짐승들이 다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보면 사람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축들도 보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야, 사람보다 낫다 이럴 때, 그렇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때가 야, 사람보다 낫다, 남편보다 낫다 는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가축이라고 짐승이라고 그냥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뱀은 그 중에서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간대요.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뱀을 사탄이 유혹을 한 거죠.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게 또 궁금하죠. 사탄은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나? 아니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모든 천사가 아니고 일부가 그랬다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을 전통적으로 이 본문 몇 가지 본문이 있는데 사탄이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본문의 몇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여기서 그룹이 천사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그의 불의가 드러났구나. 그러면서 이게 사탄이 된 거죠. 그 4절 욥기서 38장 4절 5절 6절 7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표현이 이제 이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네가 창조주 나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좀 몇 군데 썼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창조하시던 순간에 천사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하니 사탄이 되었죠. 그래서 그 욥기서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선
때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서 천사들과 사탄이 있었던 거죠. 사탄이, 이 천사들이 옛 동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천사가 교만함으로 타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창조 때 천사가 언급이 됐던 부분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거기를 지킨 이들이 천사가 지켰죠.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천사는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그래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 천사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요해. 그래서 2장에서 인간 이야기를 하지만 천사 이야기는 1, 2장에 없어요. 그 어느 때쯤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게 있죠. 이 천사를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교만해가지고 사탄이 되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 전에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일을 맡겼을 때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일을 맡겼는데 자기가 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자기가 다 개경하고 자기가 다 세운 걸로 교만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럼 천사가 타락하여 이 사탄이 된 것처럼 인간도 타락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어요? 왜? 교만하면 안 되니까. 아니, 왜 그 순간에 교만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 전에 천사의 이해가 있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웠는데 그 넘어갔던 천사가, 그 사탄이 뱀을 꼬셔서 또 다른 자기를 만든 거죠. 인간을. 자기도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인간도 교만해지게 만들었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죠. 자, 우리 사람은, 여러분은 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땅을 개경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되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 두 가지죠. 자, 여러분의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하시고, 그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얻는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그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얻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순간 이건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 거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게 뱀을 통한 유혹이다. 그 순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 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은석교회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